제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신명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3개의 도피성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가나안 전 지역을 3등분하였을 때 각 지역별로 접근하기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지게 되어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가는 길도 닦아놓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피하여 들어갈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다가 실수로 손에 있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춰 죽게 했을 경우, 이 경우는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살인한 경우가 되는 거지요. 이럴 때 가해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손은 손,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말씀에 따라 죽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가해자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의가 아닌데 살인을 저지를 경우 그 가해자도 복수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이어지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늘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가 도피성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도피성 밖에서 자신이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의 가족 등 복수자를 만나면 그 복수자는 이 가해자를 잡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살인자가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공평하고 적절한 징계를 하는 역할 또한 했던 것이죠. 자율적인 감금의 형태로 말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민수기 35장의 말씀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도피성에 피하여 있는 기간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도피성에 피하여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도피성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만약 도피성 생활 중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들은 다 사면을 받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는 복수자들이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지요.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하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피성 안에서 살며 부지 중에라도 살인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감금하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갖는 양면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에서 죄값은 철저하게 치러졌습니다. 도피성 규례와 예수님이 연결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완전한 사면을 받았지요. 이것은 진정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것을 예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인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 19장은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여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 그에게 피하라.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아님에도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가 생길 경우 하나님은 그에 맞는 규례를 주십니다. 살인자가 거주했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도피성에서 끌어내어 보복자의 손에 넘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경우는 15절에서 21절에 기록된 규례가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싶습니다.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어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규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한 공의와 정의, 즉 분명한 계산이 치러짐과 동시에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은 정확한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 대하여 자족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후에 탐욕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신명기 19장 살펴보시며 오늘도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피하여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